저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평소 때와는 달리 오늘 밥상 공동체를 해서 너무 풍성하게 먹었어요. 너무 풍성하게 먹어가지고 지금 감당이 잘 안 되죠? 감당이. 사실 이 밥상 공동체는 늘 제가 이렇게 요람에 따라 광고할 때마다 이것도 다들 좀 귀찮아하지 않을까, 늘 이런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광고를 실는데, 늘 당일이 되면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좀 수고스럽지만 집에서 음식을 좀 준비해 와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아이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제가 어릴 때 설교 들어볼 때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이 다르다, 구하는 것이 뭐고 찾는 것이 뭐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뭔지를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어봐도 주님께서 구하는 것 따로 찾는 것 따로 두드리는 것 따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인상을 저는 전혀 받을 수가 없고, 구하는 것도 기도이고 찾는 것도 기도이고 두드리는 것도 기도인데, 주님께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찾으면 응답해 주시겠다, 두드리면 응답해 주시겠다, 기도하라는 말씀, 같은 말씀을 다르게 해서 3번, 또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해서 6번이나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정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오늘 이 본문에만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우리는 쉽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것이 질문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가 약간 저는 어려웠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립니까? 기도하면 새벽기도? 새벽기도 짭치면 잠도 못 자고 한 번 가면 이틀 피곤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 잠도 못 자게 하려고, 그래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일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내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건 유치원생이 하는 대답이고, 어느 만큼 사랑하러 가십니까? 어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느 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도 맞지만 아들을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딸 대신 내어주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내가 생명 다해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분을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외아들 대신 내어줄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되고 죄의 결과로 죽을 뿐 아니라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데까지 내어 주심으로,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주고 싶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위에 영진 씨,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습니까? 예. 최고 신혼부부 앉아서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도 엄마 몰래 연애하면 자꾸 뭘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집에 게 자꾸 없어집니다. 자꾸 갖다 주는 거죠. 연애하면 자꾸 퍼 갖다 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아들, 딸을 낳으면 정말 다 주고 싶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빠, 엄마 좀 달라고 하면 주고 싶습니다. 옛날에 정말 어렵대, 70년대 가난할 그때에 만약에 딸이 초등학교 한 2학년 된 딸이 아빠, 저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 사주세요. 피아노 사주 형편이 안 됩니다, 아빠가. 그런데 딸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피아노를 사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사주지? 머릿속에 막 계획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딸이 아빠한테 아빠 저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 사주세요. 피아노 갖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빠는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이 피아노를 사줄까 하는 생각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말 드라마에 하나뿐인 내 편이란 걸 합니다. 웃는 분은 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최수종 씨가 오랜만에 드라마에 나왔는데, 그 최수종 씨가 딸을 낳고 무슨 범죄인지 몰라도 무기징역수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자기 동생이 다 키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을 알게 되고 그 딸 주변에서 그 딸을 도와줍니다. 이 딸은 자기를 키워준 아빠는 죽고 엄마한테는 거의 버림받고 고아같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아빠인 최수종 씨가, 이 아빠가 이 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저는 그거보다 혼자 막 울고 되게 감동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99년도부터 우리 교회에서 저희를 영국에 유학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참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싶었고, 또 특별히 영국 가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사실 20대 때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를 영국에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99년도에 갔을 때 IMF가 끝난 지 1년밖에 안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1파운드가 2,000원을 했대요. 2,000원. 우리 가기 1년 전에는 IMF 때는 1파운드가 3,000원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1파운드 2,000원도 억수로 센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1파운드를 2,000원, 2,000원에 1파운드를 사가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휴게소에 가면은 가영이가 엄마 맥도날드 먹고 싶어요. 그럼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거는 먹는 거 아니야.
그때 맥도날드 햄버거가 세트 메뉴가 영국에서 한 3.5파운드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7,000원이에요. 7,000원. 한국에서는 한 3,000원 먹고 있다가 영국 가니까 3.5파운드는 맥도날드를 1년간 한 번도 못 사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재원 집에 가면 그게 아이들 먹는 해피밀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거 먹으면 장난감이 들어있습니다. 친구 집 가면은 그 해피밀 장난감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인이가 엄마 해피밀 저기 먹었네 친구들. 다음에 가면 또 갑니다. 엄마 햄버거 사주세요. 맥도날드. 아니 저런 것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한 번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저희가 웨일즈에 내려갔을 때는 이제 좀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1파운드가 1,750원쯤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큽니다, 여러분. 그거 이제 좀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6살, 4살 뭐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친구 집 갔다 와가지고 아빠 우리도 2층 침대 사주세요. 2층 침대에 자고 싶어요. 2층 침대. 2층 침대가 그 당시 한 150파운드였습니다. 30만 원. 30만 원. 그래서 2층 침대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50파운드로 사고 나면 생활비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옐로 페이지 벼룩시장을 이렇게 막 뒤졌습니다. 뒤지니까 저희 사는 브라클라 그 근처에 2층 침대 중고로 내어놓은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으면 전화하고 찾아가니까 아이가 다 컸기 때문에 그 벙커베드 2층 침대를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30파운드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30파운드 한 6만 원, 우리 돈으로 한 5, 6만 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150파운드는 못 사주지만 30파운드는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옮기려면 벙커비가 큽니다. 그래서 밴 이렇게 이삿짐 하는 밴을 빌려야 됩니다. 밴을. 근데 밴 빌리는 게 100파운드입니다. 100파운드. 그러면 합치면 120파운드. 중고를 새 거보다 30파운드 적게 주고 사는 게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법은 제가 그걸 다 분해하는 겁니다. 나사 드라이브 가지고 전부 다 나사 모사 한 100개쯤 밖에 100개쯤. 그걸 다, 왜냐하면 부피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제 차, 중고차 해치백 뒤에 열어가지고 그걸 실어서 3번에 나누어가 싣고 왔습니다. 애 강향이 학교 태워주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 집 가서 돈 주고 나사 한 100개가지를 다 풀어가지고 차에 싣고 3번 와가지고 다시 2층에 메고 가서 2층에서 다시 또 조립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 3시 반 학교 마치고 오기 전에 그걸 다 해놓으려고. 아침에 갈 때까지만 해도 애들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이들 놀려주려고. 학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가서 그거 100개 나사 풀어가지고 들고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2층에 올라가 조립을 다 해가지고 놓고 나니까 이 팔이 하도 이게 많이 돌려가지고 밥을 먹으는데 숟가락에 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팔이 경련이 나가지고. 근데 애들이 이제 왔습니다. 3시 한 40분 돼가지고 아빠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가방 놔두고 2층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2층 올라가더니 2층 침대 벙커베드 그게 있거든요. 애들이 막 좋아가 아빠 하고 막 계단을 막 날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사실 저는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이야, 우리 애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2층 침대를 드디어 내일이면 150파운드 새 건 아니지만 30파운드지만 거의 깨끗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벙커베드를 사놓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하니까 그 전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애들이 와서 2층 침대를 보고 좋아했는 거에 한 10배 정도 저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겁니다. 뭐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 아들, 딸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주고 줘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량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는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내 아들, 딸을 내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벽에 잠 못 자게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쁜 우리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왜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했죠? 주고 싶어서. 오늘 이거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왜 주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자식을 낳아본 부모는 다 알잖아요. 아들, 딸에게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환난 날에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라. 내가 주겠다. 내가 주고 싶다. 내가 주고 싶으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어떻게? 오늘 한번 봅니다, 여러분. 마태 7장 9절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들이 아빠 배고파요, 빵 좀 주세요 하는데 그래? 돌 갖다 주면서 먹어라. 이런 아빠 있습니까? 엄마 갑자기 조기 먹고 싶어요, 생선 하나 구워주세요 하는데 뱀 갖다 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그런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하지만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떡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그런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악한 우리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최선인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 주고 싶어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마땅히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주시라고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못 주겠다, 그건 내가 아까워서 못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낌없이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기도 어떻게 응답하는지. 에베소서 3장 20절. 313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더 넘치게 능히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그 장례를 잘 섬겨줬던 그 내일교회 김영기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묘에 갔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화장해서 납골당에 그렇게 모셔놓고 거기 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 유골도 넣을 수 있는 사구를 넣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 연락이 와서 더 추워지면 땅이 얼고 하면 일하기 어려우니까 좀 서둘러 사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형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수영아, 네가 좀 안 바쁘면 좀 목요일 날을 좀 갔다 와줄 수 있겠냐? 그러면 나중에 같이 내가 갈게. 그렇게 해서 형 내가 그렇게 하지 해서 그 집사님하고 고령에 있는 달수교 교회 모지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다행히 걸어서 올라가면 힘들 텐데 그 집사님이 그 사륜 구동차를 빌려와가 그거 타고 저 묘까지 차 타고 산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묘에 가니까 참 제가 생각이 참 거기서 많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980년 1월 24일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나이로, 그때는 달수교의 묘지가 많지 않아 가지고 나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중2 때 저는 처음으로 장례식에 갔죠. 저희 할아버지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할아버지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산가족이었는데 만나가지고 일본에 사시다가 오셔가 5년 사셨습니다. 5년 가운데 한 절반 가까이는 아프셨어요. 그러다 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장례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마음에 저희 할아버지를 그 추운 엄동설한 1월 달에 그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묻고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막 발로 꽁꽁 밟는데 막 얼마나 막 눈물이 나든지. 그리고는 마치고 아버지가 내려가지 않은데 막 할아버지만 저기 놔두고 어떻게 내려가느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중2 때고, 저희 할머니는 95년도 10월 15일 날, 10월 15일 날은 제 할머니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10월 15일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 2005년 10월 15일은 제가 위임식 한 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 할머니에 대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떻게 이 작업을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또 그걸 다 이렇게 유골을 다 정리해가지고 화장장을 가가지고 화장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 말씀이 15년이 지나면 뼈만 남아있다, 뼈만. 그래서 그 유골함 하시는 분들이 그 분쇄기, 그 뼈를 가는 기계를 산에 가져와가지고 유골을 채취해서 거기서 뼈를 갈아가지고 유골함에 담아서 이렇게 그 우송공원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냐고. 전 이걸 또 처음 다 해가지고 화장장 예약하고 거기 가서 화장해서 기다리고 막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이거 다 그렇게 작업하고 유골함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쯤 듭니까? 비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또 행하고 의논을 하지요.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되게 좀 미안해 하시면서 아이고 그때 아버님 장례 때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할 수도 있는데 다 그래 주셨는데 참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 180만 원 정도 하시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다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하고 유골함까지 다 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많은가 이거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그런데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하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180만 원 좀 든다고 이야기하시네. 어떻게 할까? 좀 깎을까?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지난번에 아버님 장례 때 조의금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중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떼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 그렇게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냐 물어보고 만약에 괜찮다면 그러면은 일 다 끝나면 월요일 날 190만 원 계좌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170만 원이 아니고 제가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를 뭐 담임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묘인데 제가 그냥 해드려야 되는데 또 일꾼 불러서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180만 원 말하는 게 참 미안스러워하고, 그런데 형님은 그걸 깎지 않고 아이고 참 이 또 너무 수고하시는데 뭐 식사라도 하시게 10만 원 대에서 190만 원 드리면 되는지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야기가 되고 내일 이제 가서 이제 다 그걸 다 정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버지 어머니 묘에 함께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제가 그때 잠시지만 뭐 10만 원밖에 차이 아니지만 이렇게 그 집사님은 미안해하면서 180만 원을 이야기하고, 제가 그냥도 해드려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관영 목사는 180만 원 아이고 너무 비싸다 좀 깎아달라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 고맙다고 식사라도 하시기에 190만 원 송금해 드린다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깎아가지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너희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고보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는 지금 지혜가 아니고 등록금이 부족합니다 그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만큼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해라 성경을 펼치면 어디에서나 쉽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돌아가기 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고 주고 싶었습니다.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서 아이들이 아빠 저 피아노 배울 테니까 피아노 사주세요. 아빠 저 강의가 중2 때인가 아빠 저 첼로가 너무 좋은데 첼로 전공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첼로 취미로 해라. 악기 배우는 거 너무 돈 많이 들어서 그냥 취미로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마음은 다 주고 싶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 경우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n분의 1로 나누어서 줘야 됩니다. 못 줄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미뤄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해서 능력이 딸려서 사는 게 짜쳐서 못 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해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설교 저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운동하면 건강에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의 10분의 1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해야 되는 것, 하면 좋은 것, 응답도 있는 것 예수 믿으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기도를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를 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우리를 바쁜 시간 쪼개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기도하기만 하면 줄 텐데, 그래서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문을 나갈 때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주고 싶어서 그렇구나. 나도 우리 아들, 딸들한테 주고 싶은데, 나도 우리 손자, 손녀 보기만 보면 자꾸 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구나. 아버지님, 아버지께서도 내게 자꾸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했었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가정이나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풍성하고 풍요롭고 감사하기보다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했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기도하면 좋은 것 알았는데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저한테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딴 데 너무 정신이 팔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제 자신의 영혼도, 제 자신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대구가 변화되어지는, 풍요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나왔어. 피택 받은 분들은 특별히 더 나오셔야 되겠죠. 훈련 기간인데 6개월 동안 뭐 제가 강조하지 않으나 피택 받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더 부담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내가 훈련 기간인데 정신 차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새벽에 나와서 꾸준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경이 더 넓어지고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부흥 예배 때도 더 힘써서 나와서 수요 부흥 예배 마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전 중고등학교 시절 때 달서교회에서 예배 후에 전교인 10분 합심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배 끝나고 10분 전교인이 교회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막 장로님들도 안 가고 그냥 가고 막 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거기 한 300명이 막 꽉 찼습니다. 찬송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10분 기도하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10분이 20분, 30분 늘어나고 기도가 막 불이 붙는 겁니다. 저는 수요 부흥 예배 때 나오십시오.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올해 한 해 지내면서 마음에 참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금요 기도회를 제 나름대로는 주일학교 교사, 사랑방 리더, 찬양팀 찬양대, 전도의 임원들 한 주씩 돌아가고 마지막 주는 전교인이 하고 그렇게 좀 한번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그때 모여서 좀 교제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였는데, 10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의 평가는 이것은 실패다라고 평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당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11월 달부터는 다시 전 교인이 매주 금요일 모여서 기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답니다.
우리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암을 비롯해서 모든 암세포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가 없어진답니다. 교회의 기도의 체온이 1도 올리는 것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이제 내가 다시 새롭게 마음먹고 수요 부흥 예배 금요 기도회 때 기도의 온도를 1도씩 올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저만 하지 않고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새벽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금방 뭐 천지가 개벽되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기도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아낌없이 응답하시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래, 참 내가 전에 새벽기도 했는데 요즘 내가 많이 게을러지고 바빠가 새벽기도 못했다 싶은 분들은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제는 출타하지 않으면 제가 새벽기도 물론 나왔었지만 제가 다른 분이 설교할 때도 내가 여기서 앉아서 제가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제 마음에. 내일 홍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여기 앉아서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매번 상징적으로 제가 대구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매일 제가 아파 쓰러지지 않는 한 와서 매일 기도하려고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다시 회복하시고 수요 예배, 수요 부흥 예배, 금요기도 회복해서 모여서 합심의 기도해서 기도에 불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왜요? 상우야 왜? 상우는 생각했는데 말이 빨리 안 나오거든요. 주고 싶어서. 내일 새벽기도 와야 되겠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 기도해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힘써 기도, 개인도 물론 기도하지만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경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고 기도하면 좋은 것 알고 있고 기도해서 가끔 응답받은 적도 있지만 늘 기도가 우리의 생활에 2순위, 3순위로 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주고 싶어서, 좋은 것 주고 싶고 아낌없이 주고 싶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고 싶고 후히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기도를 실천하겠습니다.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수요 부흥 예배에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금요 기도에 헌신해서 각자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시고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원교회는 기도로 뜨거운 교회로 소문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413장 찬송합니다.